목숨을 걸고 탈북해놓고 성경 한 권을 들고 다시 북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3년 전 북한에서 보내온 한 형제님의 편지를 읽어드릴 건데요. 그는 성경을 읽다 발각돼서 평생 빠져나올 수 없는 유배지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목숨을 걸고 지하교회를 이끌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건강이 악화되자 탈북을 감행했고 기적적으로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자유 대신 다시 그 죽음의 땅으로 돌아가는 선택을요. 오직 성경 한 권을 품에 안고서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형제님이 목숨을 걸고 쓴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님,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보내준 떡 한 조각, 약 한 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지금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작은 촛불 하나만 켜놓고 이렇게 앉아있으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제 이름은 박성철입니다. 올해 43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한 권 때문에 이곳으로 쫓겨왔습니다. 평생 이 땅을 벗어날 수 없는 유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도 버릴 수 없는 것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 어딘가에서 여전히 숨죽여 살아가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평양에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제 아내 수연이와 함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수연이는 저보다 2살 어렸고 맑은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당에 충성하는 모범적인 국민이었습니다. 낮에는 할당된 일을 열심히 했고 사상학습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창문을 두꺼운 천으로 가리고 작은 촛불만을 켜놓은 채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갖게 되었냐고요? 몇 년 전 국경 지역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제게 작은 책 하나를 건넸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로 얇게 만든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힘이 될 거라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가 들키면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이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평생 배워온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저를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것,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 수연이에게도 보여줬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숨죽여 지냈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성경을 읽었고 작은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속삭이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집에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미리 신고를 받았는지 그들은 정확히 성경을 숨겨둔 곳을 알고 있는 것처럼 찾아냈습니다. 마룻바닥 밑에 숨겨둔 그 작은 성경을 꺼내들고 그들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와 수연이는 곧바로 끌려갔습니다. 좁은 방에서 밤낮으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누구와 함께 읽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 사람을 말할 수도 없었고 함께 조용히 모였던 몇 사람의 이름을 댈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그 좁은 방에서 혼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리도 낼 수 없어서 마음속으로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약합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쌀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재판은 짧았습니다. 저와 수연이는 나란히 섰고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반동적 사상을 가진 자들이라며 평생 유배형을 선고했습니다. 그곳은 생명이 남아있을 때까지 강제노동을 하는 곳, 살아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의 손이 차갑게 떨렸지만 우리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트럭에 실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며칠을 달렸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평생 살아야 할 유배지였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생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너져가는 집 하나였습니다. 벽은 바람이 그대로 들어올 만큼 허술했고 겨울이면 집안에서도 입김이 나왔습니다.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밭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정해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배급이 줄었습니다. 배급이라고 해봐야 옥수수 몇 알과 소금뿐이었습니다. 딱 굶어 죽지 않고 노동을 시킬 정도였습니다. 항상 배가 고픈 채로 밭일을 하고 밭일이 끝나면 산으로 갔습니다. 먹을 수 있는 풀과 나무를 찾고 버섯을 캤습니다. 정말 먹을 게 없을 때는 나무 껍질도 벗겨 삶아 먹었습니다. 결국 수연이가 점점 야위어갔습니다. 원래 말은 최고였는데 몇 달 지나니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뜨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뿐이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창문을 담요로 가리고 작은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떠올렸습니다. 성경은 빼앗겼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말씀이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외운 구절을 조용히 읊었고 수연이가 듣고 또 외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때로는 이 마을에 함께 유배된 몇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도 같은 이유로 이곳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둥글게 모여 앉아 속삭이듯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었습니다. 먹을 것은 늘 부족했지만 말씀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연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한 달쯤 기침이 계속되었을 때 기침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밤에 수연이는 숨쉬기가 힘들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침할 때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이 사람만은 지켜주십시오. 하지만 수연이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수연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먹을 건 어떻게든 구해도 약은 절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연이는 강했습니다. 강을 건너가면 약을 구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곳에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위 붙잡히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여기서 죽을 바에는 시도라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가쁜 숨을 쉬는 수연이를 보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준비는 몇 주가 걸렸습니다. 밭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감시가 가장 약한 시간, 가장 어두운 길을 외웠습니다. 옥수수를 조금씩 모았습니다. 배급에서 조금씩 떼어내 숨겨뒀습니다. 가는 길에서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주연이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져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겨울, 밤의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추운 날일수록 감시가 약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날 강을 건너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해가 지고 한참 후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있는 옷을 다 껴입었지만 바람은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잔길을 걸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주연이가 자꾸 넘어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몇 시간을 걸었을까요? 마침내 강이 보였습니다. 그 강만 건너면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강은 꽁꽁 얼어 있었지만 곳곳에 얼음이 얇은 곳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가끔씩 순찰대의 불빛도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불빛이 멀어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주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불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수연이의 손을 잡고 얼음 위로 나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얼음 밑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발밑에서 금이 갔습니다. 주연이가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고 뛰었습니다. 뒤에서 얼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반대편 땅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잠시 후 저는 수연이를 일으켰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넜지만 이곳에서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더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희는 길을 잃었습니다. 사방이 똑같아 보이는 산길이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아내를 업고 가느라 저도 기력이 다했습니다. 결국 눈 속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얼어 죽는 건 아닐까? 아내를 살리려다 오히려 더 빨리 죽게 만드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해질 때 수연이가 제 등에 기대어 가만히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보여주십시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불빛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내어 수연이를 업고 그 불빛을 향해 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저희를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어로 뭐라고 물었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따뜻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수연이를 눕히고 저도 그 옆에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눈을 떴을 때는 밝은 낮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 다른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자신은 이곳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다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안전가옥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난로가 있었고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저희 말고도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사람은 외국인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옷을 주고 밥을 주고 무엇보다 아내에게 약을 주었습니다. 처음 식탁에 앉았을 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흰 쌀밥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이 있었습니다. 반찬도 있었습니다. 주연이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밥을 삼키지 못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밥이구나. 이게 밥이구나.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주연이는 선교사가 가져온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니 기침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안전가옥에서의 나날은 꿈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은 우리에게 성경을 펼쳐놓고 가르쳤습니다. 그중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김이라고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우리와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이 요한복음을 펼쳤습니다. 그분은 읽어주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김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고, 우리가 살도록 자신이 죽으셨다고. 그리고 물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냐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겠냐고.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선한 목자의 비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여기 남을 수도 있고 남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도와주겠다고.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다시는 나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처럼 굶주리고 떨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들에게 이 밥을, 이 약을,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김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하나 꺼내 제게 주었습니다. 작고 얇은 성경이었습니다. 쉽게 숨길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약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정성껏 싸서 작은 보따리에 담아 주었습니다. 주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함께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지 않으면 평생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떠나는 날 안전가옥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우리를 지켜주시길,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되길 기도했습니다.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받은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우리는 다시 강을 건넜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돌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돌아온 후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죽은 줄 알았답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고 죽는 일이 흔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왔을 때도 크게 캐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춥고 여전히 배고팠으니까요.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눌 것이 생겼습니다. 가져온 음식을 조금씩 나눴습니다. 약도 나눴습니다. 가장 아픈 사람들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우리는 작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몇 사람이 모여 앉아 촛불 아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알았습니다. 먹을 것은 여전히 부족했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위는 여전했지만 우리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형제님,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합니다. 당신들이 보내준 도움이 단순히 밥과 약만이 아니었음을 압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눈에 우리 삶은 저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유배형을 받아 평생 이곳에 갇혀 산다는 것이 비참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고난이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이 배고픔을 통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이 추위를 통해 주님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압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마음은 풍성합니다. 육신은 갇혀있지만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신 것, 그것만으로 저의 존재 이유는 충분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언젠가 이 땅의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지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 저희는 오늘도 작은 씨앗을 심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습니다. 오늘도 밭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할당량을 채워야 합니다. 오늘도 산에 가서 풀을 뜯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 기도가 이 추운 땅에 따뜻한 봄바람처럼 불어옵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건강히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갑시다. 당신의 형제 박성철 올림. 오늘 이 편지를 읽으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풍요로운 곳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배불리 먹고 따뜻한 곳에서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간증을 접한 건 저 혼자만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을 목격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뿐이지만 언젠가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고 응원해봅니다.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지기를,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 따뜻하게 지내기를,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그들에게 닿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추운 땅에서 따뜻한 봄바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철 형제와 수연 자매 그리고 북한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한 줄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 기도들이 모이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위한 우리들의 기도가 그들에게 닿을 때까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우리가 잊지 않고 그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